성도님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난방기가 약간 문제 있어서 유난히 더 뜨거운 날인 것 같습니다. 제가 5월에 마지막 화요일 말씀드리고 또 6월에 또 말씀을 연속해서 제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5월달에 마지막에 한 번 있는 것만 생각했더니 6월달에 또 제가 말씀을 연속해서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저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래서 믿음은 들음과 행함에서 말미암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4장 52절과 5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왕의 신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믿음은 들음과 행함에서 말미암는다라는 제목을 제가 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말씀으로 함께 이 말씀 속에서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에 있었던 일이 있었고 또 다시 한번 유대 땅에서 4장 전반부의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제 갈릴리 가나에 도착하셨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땅에서 갈릴리까지 가장 빠른 길은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길이고 그렇지 않으면 요단강을 해서 가면 2배 이상의 거리를 더 가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갈릴리 가나에 이르렀을 때 물과 포도주로 2장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던 곳이어서 왕의 신하가 특별히 아들이 가버나움이란 땅에서 병들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대인던 그분께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가나부터 가버나움까지는 어떤 사람은 26km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30km 정도라고 얘기도 합니다. 이 거리에 따라서 거리가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이 예루살렘 그리고 수가 그리고 갈릴리 걸쳐 와서 뭡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예수님께 사람을 자기가 직접 보내어 예수님을 초청한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들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아코에라는 단어입니다. 이 로마서 10장 16절에도 이 믿음에 대해서 들려졌다. 믿음은 우리에게 또 여기서는 전해졌다라고도 표현합니다. 로마서에서는 전해전 들음이 전해졌고 그것이 다시 들렸다는 것입니다. 들리려면 누군가에 의해서 전해져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신앙을 처음 모태에서 하시는 분도 있지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어서 신앙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모태로 들었지만 뭐합니까?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모태 신앙으로 남아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신앙에도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들음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목은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된다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믿음은 들음과 행함에서 말미암는데 첫 번째 필요한 조건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면 믿음이 발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도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바로 지혜, 듣는 마음, 우리가 많이 하는 쉐마, 요즘 우리나라에 한참 유행하는 게 쉐마 교육, 들으라. 많이 사람들이 들어야지 익숙해집니다. 재림교인들은 너무나 익숙해져서 귀만 너무 커졌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에겐 왜 2귀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한쪽으로 목사님 말 듣고 한쪽으로 흘리라고 2귀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2귀가 있는 이유는 한쪽의 사람이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면 잘 양쪽에서 다 오는 소리 때문에 말을 잘 분별하지 못한답니다. 저도 귀가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 목소리가 그래서 조금 큽니다. 큰 이유가 제가 못 듣기 때문에 크고 제가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말이 조금 빠른 겁니다. 귀가 안 좋아서
사람은 자신의 귀의 영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계시록에 끊임없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림교인이나 마지막에 사는 사람들은 귀가 있기 때문에 들어야 합니다. 많이 들어야지만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귀 있는 사람들은 다 귀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시는 마음을 우선 들어야 되고 그것을 참된 의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게 바로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잘 들으려면 통역하는 사람은 잘 뭐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잘 듣지 못해서 영어도 잘 못해서 선교사 분과 제가 통역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설교를 하고 선교사님이 영어로 통역하는 겁니다. 제가 타이밍을 놓쳐서 분명히 선교사님한테 이대로만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잘 못 들어서 그 부분을 놓쳤더니 이제 반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한국말로 얘기하고 이분이 통역하는 거죠. 선교사분의 통역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한국말로 설교하고 선교사분이 영어로 통역하는 설교가 바뀌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잘 듣지 못하면 잘못된 부분으로 전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 들어라. 경고적인 말투로 얘기했지만 끊임없이 뭐합니까? 사람들에게 시적인 표현으로 공간복음에서 특별히 많이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듣게 되면 잘못 들으면 사람들은 의심하게 되지만 잘 들으면 의심이 제거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믿음에 있어서 믿음은 들음과 행함에 말미암는다는 두 번째 조건은 들음으로 의심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에 대한 포도주로 변하게 했던 이야기를 듣게 되었지만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는 뭐합니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나야지만이 그 부분 해결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남녀간에 만날 때도 뭐합니까? 저희 사모를 만나기 전에 여러 번 선을 봤는데 분명히 사진을 받을 때와 만나면 다른 겁니다. 이게 사진. 요즘에 너무 기술이 발달해서 요즘에 싸이월드가 새로 복구됐더니 과거를 보니까 많이 저희 사모가 보고 깜짝 놀랐다면 요즘에 저의 몸을 보고 싸이월드의 15년 전의 사진을 보니 제 몸이 너무 부어 있어서 지금 조금 더 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합니까? 많이 다른 것입니다. 만나면 올바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유대로부터 전해와서 이 갈릴리까지 퍼졌을 때 그 이야기를 듣던 왕의 신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30km 떨어진 곳에서 가버나움까지 이곳에 퍼졌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시골에도 보면 옆에 칠보면이라고 해서 수력발전소가 있는데 거기까지 갔더니 음식점에 사람들이 서울에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찾아왔냐고 보니까 다 블로그 보던지 너무 맛있어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꼴짜기까지 산꼴짜기까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알까? 사람들에게 뭐합니까? 소문이 잘 난 것입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까지 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멀리 30km 떨어진 가버나움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도 마케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홍보부가 예산이 가장 많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 홍보부가 예산이 가장 적습니다. 그렇죠? 마케팅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음식점이 맛있다. 어떤 데는 서비스가 참 좋다. 저 집은 저처럼 많이 먹는 사람한테는 많이 준다. 푸짐하다. 이렇게 입소문이 나면 처음에 입소문이 나지만 그게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 사람들에게 뭐합니까? 이게 이슈가 되고 쟁점이 되고 그러면 어느 순간 그 집은 맛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케팅을 할 필요 없이 사람들이 뭐합니까? 스스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이 가나부터 가버나움까지는 30km 떨어진 곳에까지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소문이 전해져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보면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에 보면 왕의 신하였던 한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도 한번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면 하라면 하나이다. 이 신앙과 엄연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한계점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그는 가나에 행했던 기적, 물로 포도주를 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람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물로 포도주를 변하게 하신 분이 말씀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을 그는 믿지 못한 것입니다. 백부장이었던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만 해달라고 얘기했던 믿음, 이 믿음과 이 믿음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신앙보다 지금 현재 왕의 신하의 믿음이 더 약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잘 자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이 잘 자라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십 년, 2000년 동안 우리나라에 쌓아왔던 이 기독교의 신앙이 사람들에 의해서 쉽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3년 동안 가장 바닥으로 사람들의 이미지가 변하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을 더 많이 끼쳤다고 사람들이 여기게 된 것입니다. 천주교나 불교 비해서 기독교는 약간 거리를 두고 싶다, 사기꾼 같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맨 오른쪽에 보면 이 기독교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게 더 강하고 불교나 천주교는 파란색 약간 더 긍정적인 온화하다, 이웃과 같다, 뭔가 잘 믿고 싶다라는 사람들의 평판이 있는 반면에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더 나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종식되면 기독교는 무너질까요? 사람들에게 다시 질문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국민 2명 중 1명이 힘들고 지쳤을 때 종교의 역할은 더 중요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더 나빠졌지만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더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 코로나19에 맞춰가는 이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해야 할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왕의 신하가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여기 보인 것처럼 가버나움과 가나의 거리가 상당히 지도상으로는 가깝게 보이지만 3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하가 예수님께 청하여 내려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려오라고 했을까? 예수님에게 지도상으로 봤더니 이 가버나움과 밑에 파란 쪽에 있으면 그쪽이 약 가나입니다. 가버나움은 약간 이 평지처럼 보이지만 해수면보다 200m 이상 더 낮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 지역은 고도가 더 높아서 상당히 더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려오는 게 더 편한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올라오려면 가버나움에서 올라오기에 자기도 힘들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뭐합니까? 자기 아들 내려갔다가 올라오기 자기 힘든 겁니다. 생각해보니 예수님께서 데려오라고 하면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은 몸이 무거워서 산을 가기 힘든데 산을 한참 잘 탈 때는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기가 편했습니다. 요즘은 조금 내려갔다가 올라오면 힘든 걸 알았습니다. 양이 왜 고도가 높은 곳에서 내려가면 못 올라오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양도 몸이 좀 크니까 조금만 내려가면 올라오려면 숨이 헉덕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하가 뭐합니까? 내려갔다가 다시 아들을 데리고 오기에는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내려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왔기 때문에 자기에 있었던 그 소문에 대한 진가를 그는 알 수 있어서 의심이 많이 제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로 포도즙을 만드신 분이라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은 예수님께로 달려왔다. 이 믿음 정도만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았고 아직 아들에 대한 사랑의 강도가 아직 미치지 못할 적인 조건적인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쩌면 이 왕의 신하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곧 조건이 붙는 신앙이 가장 무서운 신앙입니다. 하나님, 제가 뭐뭐가 되면, 뭐뭐가 완성되면, 이번에 사업이 잘 되면, 어떻게 되면, 이번에 우리 아들이 어디에 들어가면, 그러면 그렇게 되면 조건이 붙으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모든 일에 조건이 붙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주면, 그리고 그게 되면 또 하나 해주면,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다라고 합니다. 한계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이나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경고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왔습니다. 병자가 와서, 병자가 예수님이 왔다면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예수님, 저의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하면 맞을 텐데, 이 병자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나에게 못에 넣어줄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참 예수님이 오셔서 그에게 말을 걸어주고 계시는데, 이 허황된 꿈에 빠진 이 중풍병자는 물에 넣어주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등하불명인 것이죠. 가장 옆에 있는 예수님이 계시지만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믿음에 조건적인 믿음이 붙으면 이렇게 제대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가장 필요한 믿음은 조건 없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조건적인 믿음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이 무엇을 하실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기 때문이다. 그분이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에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저를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저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조건을 붙일 때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 무조건적인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는 우리 교문님께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믿음은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믿음은 표적과 기사가 없어도 믿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냥 보지 못하면 믿지 않는다라고 한 게 아니라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헬라어에서 이중 부정이 쓰였습니다. 이 말은 우리 영어에도 부정과 부정은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것처럼 이게 강조할 때 사용된 겁니다. 왕의 신하의 믿음이 얼마나 부족하면 예수님께서 너는 표적과 기사를 봐야지만이 믿느냐? 그거 없이도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의 신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과 후대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만 있어야지 하나님을 믿느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늘 표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지만 믿음을 갖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기적과 표적을 경험했지만 그들의 믿음은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만나를 먹고 매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이 보호받았지만 표적과 기사를 보고도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우리들 오늘날의 삶 속에서 우리도 표적과 기사보다는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왕의 신하가 구한 것보다 더 큰 선물을 구할 수 있는, 그리고 무조건적인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고칠 수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사도행전 4장 41절과 42절에 화요일에 말씀드렸던, 설교문에 말씀드렸던 여인과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받았던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친히 듣고 참으로 세상의 구준실을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한 믿음을 가졌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은 3박 4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거했을 때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이곳 갈릴리 가나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한번 이적을 베풀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방문했지만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더디 믿는 것을 너무 가슴 아파하시면서 왕의 신하가 현재 잘못 구하고 있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그 뒤에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표적과 기사만 있어야지 믿느냐. 요한복음 5장에 그래서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에게 못에 넣어달라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되미라. 물이 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초자연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천사가 물을 동한 게 아니라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물이 움직이면, 물결이 일어나면 그때 뭐합니까? 사람이 들어가면 낫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아프면 무슨 약 주는지 아십니까? 머리 아파도 아스피린 주고, 배 아파도 아스피린 주고, 뭐든지 다 아파도 아스피린 줍니다. 열나도 아스피린 주고. 근데 다 나아요. 왜 나을까요? 그거 먹으면 낫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낫는 겁니다. 사람이 믿으면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 여기 나은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다 나았던 것이 아니고, 시대우서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물은 때때로 움직였으며 일반적으로 이 일은 초자연적인 능력의 결과로서 일어났다. 그리고 밑줄 친 부분입니다. 수백 명의 환자들이 그곳을 방문했으나 물이 요동할 때는 무리가 너무 많아서 자신들보다 약한 남자, 여자, 아이들의 발로 짓밟으면서 서로 앞을 다퉈 밀려 들어갔다. 많은 사람들은 그 못 가까이에 갈 수도 없었다. 못 가까이에 이르기 전에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그 목가에서 죽었다. 그것은 한마디로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병을 낫는 것이 아니라 한 명만 낫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간 하나님의 방식과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승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두 다 승리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명만 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한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미신적을 믿는 사람들과 우리가 별반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5월 달에 윤달이 낀 적이 있습니다. 5월 달은 저희가 무슨 달이라고 얘기하나요? 가정의 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는 달입니다. 제가 삼육중앙에 있을 때 그 달에 결혼식이 한 건도 안 들었습니다. 재림교인들도 결혼식을 안 하는 겁니다. 윤달이어서 결혼을 안 하는 겁니다. 재림교인들 자체도 뭐합니까? 윤달은 사람들에게 뭐하냐면 계절년이 잘 맞게 않게 여분의 달 한 달을 성경이 날짜가 태양의 날이 맞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 안 맞아서 통으로 한 달을 집어넣는 달입니다. 그래서 좋지 않는 날, 이런 날이기 때문에 이 날에 결혼하면 좋지 않다라고 여겨서 미신적인 마음이 재림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재림교인 가정 중에 결혼한 가정이 한 가정도 없었습니다. 제가 근데 한 분이 집사님이 교회 본인 장례식이 얼마 전에 나서 교인들이 장례식에 참여했는데 다른 집에 장례식이 났는데 안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안 가셨냐고 했더니 얼마 뒤에 딸이 결혼해서 결혼 날짜를 잡아놨는데 결혼 날짜를 잡아놓으면 장례식에 가면 목사님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밖에 사람들이 결혼식 날짜를 잡아 누구 밖에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례식장에 가면 누가 묻는다고요? 귀신이 묻는다고 해서. 그런데 그때 기독교인, 재림교인이 아직도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딸은 29이어서 작년에 결혼 안 하고 올해 결혼한다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딸은 작년에 안 하고 올해 합니다. 올해 30에 결혼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합니까? 아직도 그런 것에 사람들이 미신적인 마음이 재림교회 안에도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이런 것이 사라져야 합니다. 저희 사모는 29살에 결혼했는데 그러면 문제가 많은 건가요? 우리는 뭐합니까? 이런 것을 초월한 교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월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뭐합니까? 장례식장에 안 가는 것도 이제 핑계가 됐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도 핑계가 됐습니다. 여러 건강을 위해서, 아이 안전을 위해서. 저희 사모는 4주 만에 첫째를 낳고 4주 만에 교회를 나왔습니다. 요즘은 뭐라고 하겠죠? 석 달 동안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한 달이 되지 채 못해서 28일 만에 교회를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걸 저희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기보다는 하나님의 전을 잘 찾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 가지 때문에 핑계를 대서 하나님의 전을 찾기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을 보여줘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재림교인 그리고 기독교인이 똑같은 믿음을 소유한다면 그것은 교인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초월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에게 만나서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래서 네가 내 침상에서 다시는 내려오지 못하리라고 선언해서 왕이 죽습니다.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 선자했다고 해서 부정적인 것을 찾아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서 모습을 현재 보여줘야 되고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신앙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런 신앙을 그들이 비추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개역 성경이 더 좋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희는 하나님의 믿음을 들어주시든지 들어주지 않던지 간에 저희들의 신앙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왕이 말하기를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라고 말하는 이런 신앙을 지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신 겁니다. 들어주든지 들어주지 않던지 간에 믿음을 유지하는 사람들, 믿음과 들음과 행함에서 다섯 번째 필요한 건 우리가 반성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뒤돌아보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하가 얘기합니다.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시대의 소망이 얘기합니다. 그가 믿기 전에 자기의 기도가 성취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요구를 들어준다는 것을 보거나 느끼기 때문에 믿어서는 안 된다.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신의 믿음이 부족한 걸 느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다시 내려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예수님과 함께 가느냐 가지 않느냐 이제 기로에 선 것입니다. 자신을 뒤돌아볼 시간이 필요하면 내 믿음을 대로 과거의 믿음을 보면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게 맞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섯 번째 필요한 것은 확신을 가지고 행하는 게 필요합니다. 믿는다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믿음을 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말씀을 믿고 내려갑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에 있었던 백부장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백부장이 끊임없이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중대장급 정도 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합니까?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쉽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한 것입니다. 저도 군대에서 보면 이 중대장하고 면담할 때 보면 상당히 자신감이 강하고 자신의 그 원칙에서 잘 벗어나지 않는 게 바로 이런 군인들입니다. 이런 군인들이 자신의 원칙에 벗어났다는 건 그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마음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났던 왕의 신하나 백부장이 변하는 건 예수님으로 통하여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근 온 집이 믿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바로 내려가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에는 바로 내려간 것처럼 보이지만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 이튿날에 그를 만나기 위해 집에 종들이 보내심을 사신을 보냈다는 것. 집에 하도 안 오니까 종들이 뭐합니까? 예수님을 분명히 모시러 가면 갔다가 돌아올 시간인데 안 오니까 주인을 찾으러 다시 간 것입니다. 주인의 아들이 나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증거는 행위이다. 그의 느긋한 여행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에 산 표현이었다. 시대의 소망이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왕의 신하가 만났을 때는 1시쯤이었고 돌아갔다면 26km, 약 그날 밤에 낮에 만났기 때문에 그날 밤에 돌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이 오다가 서로 함께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 만나기 시작한 시간,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언제쯤에 나왔느냐? 그랬더니 어제 7시쯤, 오후 2시쯤 나왔습니다. 그 시간을 계산해 보니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임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일어나 이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5장에 나왔던 이 사람에게도 예수께서 나았으니 일어나라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믿고 나은 줄 알고 걸으려고 할 때 걷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어날 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냥 믿기만 한다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주변에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면 우리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하루아침에 다 가득 찰 수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겨자씨만큼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믿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7시간 넘는 기간 동안 내려가야 되는 거리에 있었고 공간적으로도 가나와 가버나움 간의 거리가 있었지만 동시간대에 뭐합니까? 똑같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의 인정이 일어났을 때 그 멀리 있던 26km, 30km 떨어진 곳에서 가버나움에서 아들이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튿날에 그를 만나기 위해서 집에서 종들이 보냄을 받은 사실을 볼 때 그가 집을 향해 떠나긴 했으나 다른 곳에 들러 그날 저녁을 보냈다는 걸 알 수 있다. 믿음의 증거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은 다시 한번 이렇게 빨간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의 무력함과 간절한 필요를 고백한 후에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그의 사랑에 맡겨야 한다. 파란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을 신뢰해야 한다. 신뢰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재림교 주석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그 치료가 그 전이나 그 후에 일어났다면 예수의 뜻과 말씀에 아닌 어떤 다른 원인 때문에 기인된 것이라는 의문이 남아있을 수 있었다.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요한복음에 기록한 이유는 그 시간, 그때임을 분명히 기록한 것입니다. 다른 시간대 나은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 그때 동시에 두 곳에서 기적이 일어났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 번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 보고 실천하고 옮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하의 믿음에 확신이 있었을 때 또 다른 곳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있던 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있는 곳의 장소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의 복이 어느 곳에 동시에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바로 믿었다고 하는 그 말씀을 깨달으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늘 변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고 들음으로 인하여 믿음의 의심이 제거됩니다. 그리고 조건이 없는 믿음이 우리에게 자리 잡아야 합니다. 믿음은 표적과 기사가 없이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게 할 때 확신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기적이 오늘날도 똑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7가지를 함께 소유하심으로써 하늘에 함께 가시는 우리 교무님께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